인내하신 구세주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 4장 4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4절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달간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이 3장까지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심판과 그 심판을 통한 회복, 그리고 그 회복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부르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미래에 있을 일들을 1장부터 3장까지 말씀하신 후에 이제 4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소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피고석에 세워두시고 고소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악을 재판하시는 그런 재판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계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4장 1절로 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그 주요의 내용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기 때문에 온갖 죄악에 얼룩졌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생물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이 1절로 3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대상이 이스라엘 전체였다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4절로 10절은 더 구체적으로 범위를 좁혀서 제사장을 고소하시고 그 제사장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림으로써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게 하였음을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함께 4절부터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 4절 말씀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통치 시기와 그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정치적으로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지만 극심해져가는 그 양극화 현상과 이에 따라서 2절에 언급했던 저주와 사기와 또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을 비롯한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이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불만을 품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제정치 군사적으로는 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또 강력해진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적인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이렇게 되었다고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사장도 또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멸망을 의미하기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제사장직이 끊어지고 또 선지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 못함으로 예언을 하지 못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은 어머니의 대와 이 자녀의 대가 끊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서 읽으신 이 지식이 없다는 표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알지 못한다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호세아서가 말하는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은 구체적으로 율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사건들, 또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그 사건, 땅의 선물과 축복, 또 하나님의 계약을 맺은 이 이스라엘이 경험하였던 모든 하나님의 모든 구원 행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왜 지식이 없습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열심을 내고 성실하게 백성들을 가르쳐야 하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풍요의 신인 바알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바알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장들의 무거운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버리시고 제사장의 자녀들까지도 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사장의 직분이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할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함께 계속해서 7,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 7절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음에도 제사장이 계속해서 번성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음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생각할 때 저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제입니다. 이 제사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 2절에서 언급하듯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실천하게 하는 역할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간에 또 개인에게 있어서 죄에 대한 판결이나 잘잘못을 가릴 때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지식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더 많은 죄를 짓게 되고 그 수많은 죄를 그저 제사를 통해서 해결받고자 수많은 짐승을 제사장에로 가져갑니다. 죄를 더 많이 짓게 되고 더 많은 재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갈수록 이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제사장의 수도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재물이 많아질수록 그 재물의 일부를 취하게 되는 제사장의 수가 늘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식을 버린 것도 큰 죄이지만 백성들의 신앙과 생활이 무너지는 것이 오히려 제사장 자신들에게 크게 이롭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는 마음이 말할 수 없이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이 더 많은 죄를 짓기 원하고 또 백성들은 더 많은 재물을 가져다 주는 것을 마음의 위안으로 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제사장과 백성들 결국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해야 한다는 인식도 또 의지도 다 사라져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짓고 살다가 재물만 갖다 주고 또다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가 끝나서 교회 문을 나서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한 주를 살면서 온갖 죄를 짓고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물 드리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저 스스로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하나님께 나오는 백성들의 마음과 태도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이 속죄를 위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백성의 속죄를 위해 하나님 앞으로 제물을 가져가는 것 이전에 먼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줄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 제사장은 그 마음과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은 제사장의 죄악을 고발하지만 그 비중이 크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제사장들의 배를 불려주고
더욱 담대하게 백성들의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원인을 백성들 또한 주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일까?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기셨고 그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살아가지만 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따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할 때만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주위를 맴돌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주님께서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잊지 마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자녀로서 치열하게 사시다가 주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로서 삶의 치열함이 담긴 이 합당한 제물을 주님께 드리심으로 마음과 삶이 없는 제물이 아니라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치열함 속에 살다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삶을 받아주셔서 하루의 삶이,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평강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풍성하게 하셔서 치열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소망 잃지 않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